더 이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은혜, 힘을 좀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신다면 2019년도 여름 수련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꼭 있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 저한테 2019년에는 꼭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내년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형제자매 사랑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불편한 거 있어도 얻은 걸 감사하고 찬양할 것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이번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사람의 관계, 피조물 사람들이 모인 민족 혹은 나라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제가 좀 우리 이정희 형제는 주제가 너무 어렵다 하는데 저도 좀 어려워서 혼이 났어요. 이 시간 준비하는. 근데 이 주제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 주제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전에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국가 민족,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그 제목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 민족이 뭐냐? 바다 건너 다 다른 나라 가면 거기서 그들 민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민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마지막 때 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민족, 개인과 민족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런 일들 특히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저는 북한 동포, 북한에 대한 북한 선교에 관한 마음이 크거든요. 제가 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 선교하는 분들은 적극 도와주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그렇죠. 김근우 목사라든지 신라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북한 동포들에 대한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통일되면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민족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주제지만 쉽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러분들은 눈을 이렇게 잘 뜨시고 이렇게 잘 보시기만 하면 여기 웬만한 걸 다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냥 제가 여기 설명도 하겠지만 저기 없는 거를 좀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거 나온 것만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읽는 것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워밍업이랄까요, 그런 정도로 하고 내일 하고 내일 오전하고 오후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화요일날 오전, 화요일날 내일 저녁은 화요일날은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날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찬송을 하면서 딱 하니까 다 나오대. 그러니까 여러분 몇 장이니까 가사만 얘기하니까 몇 장 딱 나오는데, 혹시 제가 오늘 찬송 아직 성경 몇 장이면 다 좀 크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들의 민족, 나라들. 여기에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어떤 면을 보면은 여기 우리 킹제임 성경 흥정역에서도 국가들이라고 번역되어 되어 있어요. 국가, 나라로 번역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nation을 대부분 민족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국가로도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개념, 조금 달라도 거의 같은 의미로, 국가와 민족하고 굳이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국가는 현재적으로 어떤 그 법적인 정체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민족은 꼭 그렇지만 않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종족이 모인 그런 민족. 예를 들어서 중국 하면은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죠? 한 국가에 지금 시대에. 그런데 중국에는 한 50여 개의 그 민족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 그 한민족도 거기에 중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조선족들. 네? 거기에 한 50여 개의 종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민족들 하나하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이렇게 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5년도에는 제가 우리가 화성에서 했었잖아요. 보실 때 이제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방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보시겠지만 2016년도 2년 전에 여기서 했을 때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6년 임 집사님 기억하시는 건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딱 하는 노래, 네, Remind You, 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죠? 그때는 우리가 뭘 했느냐면은 마지막 때 영적 기만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거 변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속임수 중에서 이제 이슬람의 거짓 사무일체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유일하게 지상에서 종교 중에서 기독교, 성경에 있는 기독교를 사무일체를 모방한 아주 그럴듯한 종교는요, 이슬람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북한도 흉내내고 있어. 김치 3대, 3일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래서 모슬렘이 이슬람이 얼마나 우리가 비슷한 것도 같으면서도 우리 같은 적으로 나오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모하메드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 건데, 거기 모슬렘 그 교리에도 예수가 나오고 모세오경도 인정을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처럼 나옵니다. 알라가 이제 우리 하나님처럼 되고, 알마흐디 두 번째,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무슬림 예수가 있어요. 이사 예수. 아주 비슷한 그런 체계도 있고, 작년에는 여기서 마지막 심판 때 무슨 일이 나는가, 어떤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충격적인 얘기지만 하늘에는 간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보면 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자 앞에 모이니까 심판받고 떨어지잖아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들의 민족인데 대부분 여러분들 정말 성경 신자라도 여러분이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인데 성경 신자라도 활동적인 성경 신자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활동 멤버가 있는가 하면 비활동 멤버가 있는 것처럼 활동 신자는 거의 물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대부분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건 다 알아요. 이 정도는 그 과정 다 몰라도. 근데 여러분 그 활동적인 성경 신자 아니고 일반 신자들은 보면 그걸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민족 현재 한 200개가 넘는 그런 지금 지상에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 민족이 있는데 이런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까? 이렇게 혹시 물어보면 되게 저도 그렇지만 좀 막연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말고 다른 수백 개의 민족들을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더 윤곽을 잡았어요. 거의 일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거든요.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민족과 나라들을 향한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있다면 뭘까? 이런 걸 물으면 거의 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가깝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거든요. 그럼 이 때에 이 주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개인 급급한데 무슨 민족을 뭐 걱정할 것이 있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오신 분은 대부분 우리 어린아이들 이외에는 다 구원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급한 문제는 그렇잖아요. 보상 그리고 심판서에 쓰는 문제겠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그 혈육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그 개인과 민족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창조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민족이라는 그에 관해서는 창조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어쨌든 그 개인을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거 아시고 이브를 창조하신 거, 갈대를 창조하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 민족에 창조하셨다는 말은 쓰지 않지만 그런 의미를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세우셔요. 만물과 만사는 모든 일,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창조에서 시작되는 걸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여기도 민족 들어가는 거고 개인 들어가는 거고. 자, 6일 창조를 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6일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6일 창조 여섯 번째 창조한 날 뭘 창조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뭘 창조하셨죠? 사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 창조하시고 두 번째 풍창 만드시고 바다 만드시고 그래서 5일째는 날짐승 만드셨어요. 날짐승 만드시고 고래 만드시고 그 바닷속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번째 날이 창조의 마지막이면 절정입니다. 네, 이때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마신 거죠. 그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러요. 영장 최고 머리라는 거죠. 그래, 그런 값을 요새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지만, 그리고 특별히 모든 창조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 형상으로 만들겠다, 내 모양을 따라 내 형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뿐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다. 윤리창에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안경 쓰고 광주는 안경 안 썼는데 그러면 청상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형상이 하나님 형상.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이 그 유기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만드신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우리와 가까운 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뭐 이런 것들 만드시고 사람 만드셨어요. 6일째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럼 뭐냐 도대체? 왜 영장이라느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자 처음에 식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식물을 왜 만드셨겠어요? 성경에 보면 동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동물에게 이 식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동물을 왜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지금 아니지만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제 9장 올라가면은 9장 내려가면은 이제 동물을 또 사람들이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이 사람도 식물을 먹는데, 사람은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씨 맺는 채소하고 과일,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동물은 그냥 채소 먹으라고 했고, 푸른 채소 먹으라고 했고, 사람은 씨 맺는 채소하고 그 과일을 먹으라고 했어요. 과일, 씨 맺는 과일. 그걸 우리가 요새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신 이런 과정을 봐도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관심을 가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든. 그러니까 자존심을 가져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갑자기 내려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끝까지 살아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사람은요, 그래서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늘에 있는 무슨 저런 별 같은 거,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고 이런 걸 왜 만들었어요? 과학자를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천만해놨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빨리 찾는 어린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이거 우리 집사님 나중에 이런 사람들 보상 주세요. 네? 기억하셨다가 신명기 4장 19절 어른이 찾으셔도 좋아요. 크게 읽으세요. 신명기 4장 19절. 자, 신명기 4장 19절 지금 다 드셨죠? 네. 그러면 하늘의 별 이런 거 왜 만들어 주시다 그랬어요? 그냥 지들끼리 있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니, 전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누구를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오신 것이다. 이런 민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민족들을 얘기하셨어요. 민족들, 개인도 해당되지만
그러면은 창세기 다시 1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이거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민족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개인에게 주셨지만 또 그것들은 뭐예요? 표적들. 요새 마지막 때 표적이라는 얘기 좋아하잖아요. 이때부터 표적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네.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표적들을 나타내라. 그런 표적이 뭘까요? 뭐 우리가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신명기 4장 10절에 뭐였어요? 이런 모든 천체 하늘의 별 이런 걸 왜 주셨느냐? 민족들을 왜 주셨다고 했어요? 나누어 놓으신다고 했어요. 나누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이 사인을 줬어요. 사인.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들에게 각각이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뭔가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근데 이게 부패해져 갖고 아주 엉뚱한 사인을 이제 무슨 별 선비고 달 선비고 막 이런 걸로 이제 마귀가 바꾸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자, 사람을 최고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들이 모인 민족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런 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민족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게 참 놀라운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 한 사람 아담과 이브가 이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럴 때 첫째는 이제 부부가 되죠. 여기 이게 뭐야, 화살표가 다 빠졌어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어제 늦게까지 하는데 팍 빠졌어요. 어제 9시 반까지 했는데 겨우 맞았어요. 네. 그 다음에 부부가 있으면 가족이 생기죠. 가족이 생기면 혈족이 생겨요. 혈족이 있으면 민족이 생겨요. 혹은 돌아가면 왕국과 나라가 생겨요. 개인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니 나와요, 개인이.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민족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와요. 히데노이 제일 처음. 첫 번째 문입니다. 이 내용 누구한테 하신 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 다 상품 있어. 잘 들어.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민족을 너로부터 내가 너를 이 기초로 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에요. 민족에 대한 약속. 첫 번째예요. 이게. 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민족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 말을 보면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덩어리 있잖아요, 덩어리.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한 뭉쳐놓은 덩어리. 그게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로다가. 그런 의미로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뭉치는 어떤 단위를 만드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창세기 15장에 가면 또 민족이 나오는데 그때 창세기 15장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특별한 민족을 만드실 건데 이미 민족이 있다. 그래서 그 민족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민족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 민족을 섬길 것이다. 그 민족이 누구냐?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400년 동안 가서 섬긴다. 거기서 그것도 민족이다.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그 내가 하나님께서 이집트 민족을 심판해서 너희들을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국이라는 거, 비슷한 민족과 비슷한 왕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와요. 이번에 공부할 때 니무롯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아실 겁니다. 니무롯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 니무롯을 소개하면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니무롯과 그의 왕국이라고 나옵니다. 과정은 잘 몰라요. 근데 벌써 니무롯은 왕국 세우고 있었어요. 이게 사탄의 모형 왕국이에요. 벌써 왕국이 세우고 있었어요. 그 왕국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니무롯과 그의 왕국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죠. 자, 그러면 개인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하시는 거 없어요. 자, 가장 큰 목적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이게 되는가요? 이게 안 되지. 누가 되면 찬송 거기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큰 소리를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에 보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엄청난데 사람들이 눈을 잘 못 뜨고 있고 왜 잘 못 보고 있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 중에 뭐냐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모인 그룹 단체 민족에게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그랬어요. 거기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같은 33편의 18절 19절에 개인을 얘기해요. 여기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시편 33편에 보면 앞에는 민족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개인의 복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복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의 복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전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식을 안 하신다고. 여러분들 무슨 민족입니까? 한민족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든지 한민족이에요. 나 일본 민족인데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한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고 또 계시록의 마지막 편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하늘에 영원한 시대에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민족이 나와요. 근데 그 민족은 무슨 민족만 살아남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민족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민족. 한 사람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개인이 모인 그룹에도 관심이 크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증거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돼요. 불러내진 무리입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대 한가운데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저는지 모르죠. 이게 교회를 가르치는 건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관심을 가지셨어요. 각 사람에게도 구원받으면 내주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교회로 모일 때 내가 그들 한가운데 있겠다. 여러분들 이걸 임재를 못 느끼는 것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실 거예요. 근데 왜 도움을 안 시켜주나? 왜 사람들 많이 안 모이게 하나? 그거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초세기 교회에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3,000명 생겼다가 5,000명 생겼다가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사람 많다는 그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거죠. 확 터버리셨죠. 그로부터는 예루살렘 소수교회가 됐어요. 성경적인 교회는요, 그 뒤로는요, 거의 다 소수교회가 되어졌어요. 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지역적으로 무슨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러면 전체 교회, 여러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는 크지만, 교회가 하나가 지금 시대처럼 무슨 뭐 60만, 70만, 50만, 10만 이런 교회는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주님은 개인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죠?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5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죠? 에베소 5장 25절에 부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개인도 사셨지만 교회도 그렇게 사시다면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이런 민족과 나라 정말 주님께서 관심이 크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민족이 계시록에도 끝까지 나와요. 이때 그 민족은 과연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다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한 민족이, 만약 한 민족이 가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분명히 민족이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과 단체인 교회와 세상의 민족들에 대한 말씀과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하시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 해서 명령 주셨죠. 그걸 뭐라 합니까? 최초에 우리는 이거를 우임명령 혹은 뭐 지배명령이라고 해요. 그 조금 사람들마다 다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창세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며 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래서 지배하라. 그래서 영어로 도미니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은 도미니언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배 명령이라고 해요. 지배 명령.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주셨던 명령은 뭐냐? 지배하라는 거예요. 뭘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전하면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거 사람들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다 풀어놓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최초의 명령, 이게 피조물 관리 지배명령이라고 합니다. 관리 명령하고 지배명령. 근데 제가 들어온 뒤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런 개인적인 명령이 생겼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회개하라는 거. 개인으로 구성된 민족에게도 개인 명령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됐어요. 명령받은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 명령을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추가로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지상대행 명령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너희는 이게 교회예요. 너희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 대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냥 만날 이렇게 외우기만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개인들을 가르치고, 그게 아니죠. 그거 뭡니까? 뭐 제가 잘못했잖아요. 뭐예요?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민족.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민족을 가르치라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열방 선교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에게 복음을 주는 거지만 민족이 있기 때문에 민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 우리 아직 복음을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전에도 물론 왔었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우리와 민족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마가복음 12장 11절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원의가입니다. 오늘 첫 시간 원의가. 지금 재밌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원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벌써 잠깐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근데 지배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배명령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처럼 안 읽을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은 정말 주님 입에서 나와서 다시 합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지배명령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다 제어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이 과정.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만드시고 명령을 주시고 마지막에 민족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그럼 그 과정이 뭐냐? 우리는 섭리라고 하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성취하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이랑 우리 개인들이 구성된 이 민족,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과정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더 쓰이지 않을 수 있어요. 쓰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면 앞으로 민족, 다음 주부터 민족을 배우는데 수많은 민족이 왔다가 사라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잠깐 동안 사는 어떤 많이 살아요. 100년 산다 해줘도.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지금 우리는 아이들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보면 역사 공부하는 거 하는데 벌써 고조선서부터 공부해요. 고조선. 우리 지금 사는 거 잠깐 전이에요. 전. 근데 고조선서도 공부하고 고려, 조선, 무슨 통일신라 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왔다가 가고 나라가 섰다가 또 간다. 아직도 200개 나라가 그냥 성성한데 그거는 말이 안 되네. 하나님의 흰 섭리 가운데서.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면 큰 돌이 날아와서 뭐를 부순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다 부수는 거예요. 모든 왕국 다 부순다고 했잖아요. 그건 민족입니다. 민족. 그 그리스도의 왕국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순종한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민족들. 그래서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보상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다 있어요. 피조물 누구나. 각 사람과 모든 민족은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선민인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도 민족 중에 크게 두 개 나와요. 선민하고 이방 민족. 민족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개인과 민족을 나눌 때 민족 나눈다면 이스라엘하고 다른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이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세우신 목적과 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세우시는데 이 목적이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느냐요. 왜 세우세요? 다른 민족과 뭔가 다른 것을 목표를 주세요. 근데 이걸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요새 에스겔에서 공부하지만 그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약속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네 민족은 그래도 사라지지는 않아. 분명히 개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들은 세우신 목적과 뜻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영적으로 뭐란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대접해봐요. 우리도 고단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보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민족들이 나와요. 그게 다 우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됐습니다. 오늘 둘째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창조자 하나님과 사람들의 민족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때 워밍업 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이죠. 오리엔테이션. 앞으로 이제 4시간을 거쳐서 조금 더 깊게 주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